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복음의 깃발을 들고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성도님들이 감기 몸살에다가 또 목감기 증세를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교회 안에 또 돌아가지고 몇 분이 또 이렇게 한 주간 힘들어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뉴욕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는 뉴욕에 한바탕 코로나가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죠. 팬데믹 이후에 이상기후, 지구촌의 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아픔들로 이렇게 얼룩지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와 함께 위로하고, 혹시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나 스스로 마스크 좀 쓰고 손 자주 씻고 소독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의 길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달려가자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멜렉이라는 전쟁에 능하고 약탈을 좋아하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밤낮이 변화무쌍하고 기온차가 심한 곳입니다. 적박한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과 매일매일 친구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며 걸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공격합니다. 돌파매질을 할 지경까지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고선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은 바로 아멜렉을 만나게 하셔요. 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 싸움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 전쟁하면 아멜렉을 이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멜렉이에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임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물이 없어 원망과 분노로 돌을 던지려던 그들의 못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론과 훌의 헌신과 협동심, 모세의 간절함의 기도가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아멜렉을 무찌르는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들고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러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절망과 어둠과 부패와 썩음의 무덤문을 옮겨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현재 교회가 생겨나요.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존 칼빈, 지빙글리, 칼맹, 이안 후스 등 수많은 개혁운동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뜻이 말씀을 앞세워 항거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 항거하는 자. 새로운 회개와 각성, 부흥의 불길과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개혁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정말 개혁의 후예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한 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모두는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를 진정으로 실천하며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교회가 38년을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1이 되기 위해 우리는 거듭남의 성결된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달려왔음을 감사드릴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무너진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을 비롯해서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한국의 수많은 부흥의 일꾼들, 목회자들, 영성의 사람들, 우리가 배우고 간직해서 21세기 영적인 거장들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렸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숨쉬었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앞세우고 복음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깃발을 다시금 높이 들고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처럼 붙잡고 외쳤던 5가지 신앙의 고백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만으로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와 민족, 언어권, 그리고 가정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변화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름, 승리의 깃발 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만으로예요. 은혜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면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심각한 가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고백하며 지켰던 신앙의 5가지 고백. 첫째는 성경만으로, 둘째는 예수님만으로, 세 번째는 은혜만으로,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어요. 새로운 개혁의 일꾼들이 되게 했고 변화의 주역들이 되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직 주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지금 숨쉬는 한순간에도 오직 그 숨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녀된 삶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걸고 고백하며 지켰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틀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위기감을 느껴요. 신앙의 본질이 퇴색되어서 빛바랜 종이처럼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해 도전해야 돼요. 보름스에서 열리는 국회, 루터에게 1521년 4월 16일까지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발표됐습니다.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야 된다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름스 국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가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설령 보름스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우글댄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루터만큼의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경의 사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암울했던 시대 앞에 홀로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남한국 유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홀로 엎드려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의 깃발을 흔들던 선지자였어요. 중세 말엽 교회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을 때에 옥스퍼드 대학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와 프라하 대학의 후스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었어요. 잘못된 성만찬 예식과 교황 신도를, 그래서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교황의 모습, 그 권위와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을 앞세워 항거하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후예가 바로 우리예요. 만약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즈빙글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만약에 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경고하면서 외칠까요? 아마도 교회 밖에서 살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 밖으로 경건치 않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쫓아내며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너희들은 전혀 개신교인들이 아니야. 너희는 전혀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단지 우리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부패했던 교회에 대해 우리가 외쳤던 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외쳐질 필요가 있다고.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지 않을까요? 물질의 탐욕과 정욕, 거짓과 파괴와 미움과 시기로 깊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너희들의 냉담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대항하여, 다시금 항거하여 이것들과 싸워라. 옛날의 악령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적들을 향하여 싸워라.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노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제2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달려왔다고.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니시는 바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었고 신앙 회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깃발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에서의 깃발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오직 유일하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닷속 맨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수없이 강한 적들을 물리치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신앙의 개혁을 다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가나안의 우상과 불의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라는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앞세우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물질과 욕망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사탄 앞에 불현듯 일어나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깃발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흔들었던 미스바의 깃발을 본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해 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잠잠해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은 불현듯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깨웁니다. 깨워요. 일어나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모여서 회개하자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자고 희망을 주고 신앙의 회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미스바의 개혁 운동, 민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들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능력을 세우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던, 승리를 노래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던 그런 사무엘의 미스바의 깃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흔들었던 깃발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결별해 살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도전장을 내밀어요.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개혁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제단을 핥아버립니다. 불로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신앙의 회복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들고 흔든 하나님 말씀 회복의 깃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부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복음의 깃발 들고 여호와의 니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